안녕하세요. 한묵나 46일 창세기 4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이주 그리고 복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마음이 이렇게 급하거나 그리고 그 급한 상황을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저 바라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해미가 이제 태어나고 해미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 특히 해미가 아프게 되면은 마음은 급하고 그리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응급실 가도 그 얘기가 이겨낼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고, 또한 AS 같은 경우 오늘 같은 주일 같은 경우를 맞이할 때에 핸드폰이나 뭐가 망가졌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또 기다려야 되는, 내일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나라는 특히 남북 이렇게 분단 국가로서 이산가족들이 긴 세월 동안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그 막막함이 있다가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리고 무언가가 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 행복은 정말 큰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일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산가족들이 특별히 더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브엘세바까지 내려왔어요. 그가 살고 있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최남단까지 지금 이스라엘은 내려온 거예요. 왜? 마음이 급하거든요. 근데 그 땅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받고 할아버지의 상황들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은 그 브엘세바에서 발 좀 떼고 싶지만은 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딱 해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 오케이 상황, 그 예배 드릴 때의 오케이 상황이 떨어졌는데 네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브엘세바를 떠나라. 막막합니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처럼 의도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오라는 것을 들었어요. 23년 만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듣게 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들었던 그 이스라엘 마음은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없다 보니까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딱 해주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자신을 밝히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애굽인데 그 애굽 내려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히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참 이 말씀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제 내가 거하는 곳으로 내려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은 그 곳이 애굽이 잠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400여 년, 또한 430년 이렇게, 또 솔로몬 성전 건축은 480년 이라는 그거 상황들은 나중에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튼 이 430년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그게 과연 잠시일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시라는 거죠. 그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네가 무서워하는 그 땅이지만 내가 그 땅 가운데 내가 함께 가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삶, 야곱의 삶에는 늘 이러한 삶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31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이 땅으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약속의 땅인데 가도 되나요? 내가 간다고, 내가 가라고 했다면은 가는 겁니다. 이 땅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되고, 또한 그 땅을 돈 주고 우리 가족, 특별히 할아버지가 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은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게 할 때에 이게 딱 맞으니까 야곱이 정말 신속하게 급히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련 없이. 왜? 자신의 아들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야곱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 가라고 한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믿었고 또 어떻게 했냐? 다 같이 떠났어요. 70명이 모두 함께 떠났어요. 숫자를 계산하면 66명 정도 됩니다. 근데 왜 70명이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을 숫자 개념으로 7의 완전수고 또한 또 완전수인 곱한 것을 이제 70으로 만들어가지고 10을 만들어서 그렇게나 상징수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33, 실바는 16, 라헬은 14명, 비라는 7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70명을 이제 마친 거예요. 딸 디나까지 이렇게 하고, 또 요셉이 그 땅에 있었는데도 요셉까지 그 자녀까지 다 합쳐가지고 7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그 70명을 숫자를 맞췄고, 또한 아무것도 없었던 빈손으로 갔던, 그래서 아까 창세기 28장과 28장에는 빈손으로 바단 아람으로 갔던 것이고, 그 바단 아람에서 이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왔던 그 31장의 사건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뭐라고 한다고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진짜 만들어 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애굽의 땅이지만은 고센 땅이라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보면은 애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까운 그 근접 지역에 이제 고센 땅을 이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주하게 된 거죠. 다 함께.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 가족들, 식구들을 다 아들들의 믿음의 바늘로 세워가지고 모두 함께 내려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갈 때,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갈 때에 여러분의 세대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처럼 그의 삶이 파란만장했지만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가족들을, 요셉은 이제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입양해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다 이제 그 12지파로 세워가는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 애굽의 안쪽까지 정말 자기가 총리면은 바로 군 근처에 살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총구석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 그리고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목축업에 대해서 그 천박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왜 스스로 우리 조상들이 이 일을 오랫동안 했다라고 강조하게 했느냐? 그래야 섞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섞여 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문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신앙을 전수시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고센 땅을 택하셨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하반절부터 14절에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우리는 떠날 것을 그 온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요셉은 믿음으로 바라봤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또한 그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빠가 얘기했죠. 반드시 우리는 돌아갈 거다. 요셉이 눈 감겨준다고 하나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 요셉에게 얘기했겠죠. 우리 나 내려올 때 다 같이 내려온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밀어 올려서 그 곳으로 보낼 거다. 하나님의 그 상황들을 야곱도 알았고 이스라엘도 알았고 요셉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임종시에 죽을 때에 자기의 뼈를 이제 가져가라고 얘기했을 때, 출애굽할 때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자신이 못 나가더라도 자신의 유고는 이 땅에 묻힐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시켰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는 그 출애굽하고 나는 그 상황 가운데 430년의 그 일들이 벌었는데도 유전이란다. 그 구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요?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었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요셉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디자인했고 또한 그 자신의 삶의 그 디자인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섭리 가운데 나아갔던 그 자신의 삶을 디자인한 후에 또 누구를?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후손들을 디자인해 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제하는 삶이었고 그는 열매를 맺었던 삶이었고 또한 그 열매를 따먹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맞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고 이 고센 땅이 아니라 과연 안쪽으로 밀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웠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쓰임받더라도 은혜의 도구로 쓰일 것이냐, 피로 도구에만 그저 쓰일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서 우리는 은혜의 도구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훈련받고 나아가길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그 가족들의 모두 이식기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모두가 이주되는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구별됨을, 고센 땅이라는 그 구별됨을 볼 수 있고 또한 천박하다고 자신들에게 놀림받고 불이익이 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던 그 상황을 믿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로 알아서 내 삶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세대의 다른 사람들을 디자인해가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그러한 큰 그릇, 그리고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길을 전사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내 삶에 이제 디자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남의 삶,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이제 조금 이렇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삶을 디자인하기 위해 나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왜?
나는 내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우리 친구들, 학생부 친구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길에 또 절제의 삶을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8월부터 시작하여 몸무게를 2kg 정도씩 이제 감량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양복이 안 맞으니까 맞는 양복을 찾아서 입다 보니까 몸무게 92kg까지 다시 또 쪘어요. 그러니까 살찌고 나니까 허리까지 좀 이제 아프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좀 보면서 사역도 저도 허리를 아프고 나서 사역을 한 6개월 쉬고 나니까 정말 건강하는 것도 절제의 삶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성령 9가지 마지막 열매에 절제가 들어갔을까 생각해서 악착같이 한 달에 계속해서 2kg씩 좀 빼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80kg까지 계속 떨고 보려고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는 삶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46장을 통하여서 삶을 읽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주하고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정말 그것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것들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삶을 절제시켜 말씀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장 한번 또 들어보시면서 이러한 관점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46장 야곱이 하나님 음성을 또다시 들었네.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애굽서 큰 민족 이루라. 야곱이 후손들 70명 데리고 갔다네. 할렐루야 요셉이 울었네. 야곱이 울었네. 야곱이 고생내고 했네.